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 보리라. 다시 내 눈으로 보리라. 오늘 본문을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 왕국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란 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왕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1914년 7월 28일부터 1918년 11월 11일까지 거의 5년 동안 전 세계가 전쟁을 한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전쟁으로 6,500만 명이 동원되었고 1,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또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이 사망한 꼴이고 전쟁에 인해서 2,200만 명이 부상을 당했고 3명 중에 1명이 부상을 당한 꼴입니다. 그 중에 700만 명은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종전 후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 그럽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30년도 못 되어서 더 잔인하고 파괴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모두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곳곳에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3차 세계대전으로 일어나게 될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참 잔인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나 이러한 전쟁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란의 지금 언론이 제대로 전쟁의 포화 속에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종전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막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그만큼 이 화력이 무섭고 또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할 줄 압니다. 참 무서운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다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붙어 있는 나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아람 나라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잖아요. 남쪽 유대 나라, 북쪽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이 사마리아 성을 지금 포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 성을 둘러싸고 포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달, 2달 계속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성 내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모든 짐승도 다 잡아먹고 마지막에는 자식까지 잡아서 삶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왕 또 장관들이 했던 말과 행동들 이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아합 왕. 아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전부 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했던 그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 이세벨 말을 듣고 우리로 말하면 공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다 죽어갈 때 엘리야 선지자가 또 나와서 기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여호람이고 오늘 이 전쟁을 만난 그 왕이 바로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사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그랬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 값에 은 5세겔이라. 예. 아람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모든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견딜 수 있었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성 안에는 이제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은 다 떨어지고 폭등하고 또 굶어 죽는 사람이 점차 늘어가고 그랬습니다. 아람 이 군대들은 전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겨서 죽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그 항복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하고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은 나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여야 할 짐승은 이 발톱이 갈라지고 되새김 하는 것이라는데 나귀는 낙타지요. 되새김은 하지만은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마리아 성에 그것도 다 먹고 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었다 그랬습니다. 머리 부위는 제일 값이 싼 것인데 그런데 그 값이 80세겔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 품값이 1세겔이었다 그러면 4일 품값이.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냐? 1년간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금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는 말합니다. 합분태가 뭐냐 하면은 똥 분자예요. 그래서 합분태는 비둘기 똥, 또 설익은 콩, 음식 찌꺼기, 알맹이가 작은 쭉정이 비슷한 곡식, 이것들을 가리켜서 합분태 그랬다랍니다. 짐승의 배설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곡물이나 음식 찌꺼기 따위도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 먹어야 될 만큼 먹을 것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사건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6장 26절 또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28절. 왕이 가로되 여호와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옷을 막 잡아 찢어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리고 왕이 성위를 지나갈 때 속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왕도 기가 막혀서 옷을 찢었다. 성 안에 갇힌 사마리아의 백성은 이렇게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성경 신명기 28장 53절 또 55절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거야. 누구를 먹는다고요? 자녀 소생의 고기를 먹겠다. 55절 시작.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을 것이 없는 영고일 것입니다. 신명기는 축복장,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는데 1절부터 14절은 모든 복을 조목조목 복을 주겠다 약속했지만은 15절부터 긴 내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하겠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전쟁에 포위를 당해서 자식을 삶아 먹을 것이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눌 때 나눴던 그 왕이 세웠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기고 그래 했던 것이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신상에 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쓰라린 고통을 그들이 당해야만 됐습니다. 이 어려움을 왕은 마치 엘리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 봅시다. 시작. 왕이 가로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지로다. 왕은 지금 누구 때문이라 그래요? 엘리사 때문이라고. 여러분, 엘리사 때문에 이런 전쟁이 났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만나보면 성도들을 위해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마지막은 목사 탓을 해요. 목사 탓. 그래서 목사와 등을 지고 원수를 맺고, 여러분은 제발 부탁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던 것처럼 늘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고,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송하게 되고,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목사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목사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화받을 일입니다. 왕이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다시 읽어봅시다. 3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사바시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엘리사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그 라봇의 포도밭을 욕심을 내고 이세벨이 라봇을 죽이지요. 그리고 그 포도밭을 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라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그 아하방이 죽을 것이고 개가 그 피를 핥을 것이고, 이세벨은 그 자녀들과 함께 그 개들이 그 살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했어요.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아합은 알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사건들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행동이 어떻게 했냐 보면은, 자, 열왕기상 21장 27절 열왕기상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아합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몸을 깔아놓고 눕고 행보도 어떻게 했다고요? 천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합의 행동을 보고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면서 이 형벌을 아합 때에 안 내리고 아합의 아들 때 가서 내리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열왕기상 2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누구 때 내린다고? 아들 때. 그것이 지금 여기 이루어진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부모.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 재앙을 아들에 가서 내리겠다 한 것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모든 성경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원망하고 엘리사를 또 죽이겠다고 하지만은 그 재앙이 자기 집안의 부모 때문에부터 시작된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합 같은 사람도 행보를 천천히 하고 금식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재앙을 그대에 넘기지 않는다. 당장 그를 진노해서 멸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될 만큼 그 굶주림이 극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릴리언이라는 유태인 11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했잖아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가스실에 죽인 것은 뭐 가벼운 것이고 몸에 그 껍질을 다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릴리언이라는 이 11살 난 소녀도 잡혔습니다. 유태인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기차에 실려서 지금 독일로 가고 있는데, 그의 부모는 이미 프랑스 리온에서 독일군에게 잡혀서 강제로 끌려갔고, 그 소녀도 독일군의 사나운 감시를 받으면서 불안에 쌓여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가면서 노트를 꺼내서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를 주셨는데 지금까지 부모님께 착한 딸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천국에서 꼭 만날 것을 생각하니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11살 난 소녀가 마지막 죽으러 가면서 이것을 썼는데, 매일 그가 하나님께 쓴 편지,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 또 유명합니다. 안내라는 그 사람도 나중에 가스실에가 죽는데
그는 일기를 썼고 이 릴리언은 하나님께 편지를 조목조목 계속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릴리언이 탄 기차는 유태인 수용소로 향했고 소녀는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쓴 많은 편지가 담긴 이 릴리언의 노트를 생존자들에 의해서 보존되었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상에 나와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쓴 릴리언의 편지는 공포와 슬픈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절망하지 않고 이 편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세계는 지금 급변하고 있고 우리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저 푸틴이 핵가닥 하면은 핵무기 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은 끝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갈 때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실로 처참한 상황이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낙타 머리도 80세겔, 은 80세겔이었는데 고운 가루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씩 그렇게 헐값에 곡물을 살 수 있게 될 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주어도 살 수 없고 곡식 찌꺼기도 돈을 주고 사 먹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상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는데도 하룻밤이 지나고 나면 전쟁은 승리로 끝나고 곡식과 식량값은 폭락해서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그들 앞에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조금도 없어. 조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들 앞에 눈이 뻔해 보이는 것이 지금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 상황을 역전시키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군이 몰려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싸워 이기고 포위망을 풀어준다 해도 성 안에 지금까지 이 어려운 일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려면 한 달은 가야 한 달. 곡식 사오고 정리하고 어디가 곡 사오겠습니까? 이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된다는 것이 그게 믿어지지 않은 사건 아닙니까? 지원군이 올 희망도 없고 그렇다고 아람군과 맞서 싸울 힘도 없는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면 극적으로 회복을 이루어지고 배불리 먹게 되리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을 누가 믿었겠어요? 설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반신반의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엘리사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누구 말이라고? 여호와의 말씀.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아멘. 다시 아멘. 백성 중에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것이 2절 읽읍시다. 2절 시작.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왕이 의지하는 오른팔과 같은 장수요, 이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 눈으로 볼 것이지만은 먹지는 못할 것이다.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문둥이 네 사람이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습니다. 그날 성문 밖에서도 굶주림에 지쳐있던 문둥병자들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병이 발병하면서부터 가정에서 떠나야 됐고 마을에서 떠나야 됐습니다. 성경의 율법에 문둥병이 발병되면은 그 시로 집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도 성문 밖에 있으면서 성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네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자기들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있어도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면 길이 하나 있는데 어디예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면은 그들이 먹다 남은 밥이라도 음식이라도 주면 그거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지금 문둥이들도 참 대단하지. 왜냐하면 문둥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는데 아람 군대 그들이 항복한들 아람 군대가 그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왕에 죽을 거 2판 4판이니까 가서 죽더라도 그들의 손에 죽고 그들이 먹을 걸 주면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둥이들이 갔습니다. 갔더니 아람 군대에 진들은 그대로 있고 말과 나귀도 그대로 있고 모든 물건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몰래 들어가서 진에 들어가서 막 은도 도르고 은도 훔치고 옷도 훔치고 그리고 먹을 음식을 막 주워 먹고 조금 전에 도망갔거든요. 조금 전에. 그리고 쌓아놓고 그 다음 진에 들어가서 또 훔치는데 퍼뜩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지금 성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이 행위를 알면은 나중에 우리가 죽을 거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숨길 만큼 숨겨놓고 성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 왕이나 장관들이 그 말을 듣고 믿어집니까? 아람 군대가 예철수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하냐면 아마 그들이 우리를 유인해서 매복해 있다가 죽이려고 아마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왕이 탈 수 있는 말 5필이 있는데 그 말을 다른 건 다 잡아먹고 그 말들을 이제 내보내가지고 가서 살펴보라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과연 군인은 없고 군대는 다 없어지고 이제 이 진에 있는 모든 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7장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예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람 군대가 있는 거기에 병거 소리, 많은 병거가 막 말이 막 달리고 병거 소리가 나고, 갑자기 말소리가 휑 소리가 나고, 큰 소리에 군대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 하늘의 천군, 하늘의 군대를 이끈 그 천군이 미가엘이 대장이잖아요. 미가엘이 그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소리를 냈을 겁니다. 그래서 병거 소리가 나고 말소리가 나고 큰 군대 소리가 나니까 이 아람 군대가 갑자기 혼비백산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 수만 명의 기병대가 전차를 몰고 달려오는 소리에 그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놀라서 급히 도망가느라고 아무것도 안 들고 막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끝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다시,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믿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소리만 바라셨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리만 바래도 천하가 떨고 만물이 떱니다.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주의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바라시는 소리에 아람 군대는 이렇게 도망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전쟁 일이니까 한 말씀드립니다.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인 대장 중에 알렌비라는 영국의 대장이 있었습니다. 알렌비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일인데, 이 알렌비 대장이 영국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는 곳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것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슬람 교도들인 터키군, 여러분 터키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 터키 나라가 옛날 그리스 나라예요. 로마 나라고. 그런데 이 강한 터키 군사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빼앗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터키군이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터키군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함락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포격을 하면 쉽게 점령할 수 있겠지만은 알렌비는 예루살렘,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하는 대장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공격 결정을 유보하고 영국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를 흘려서라도 점령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영국 왕도 예수를 믿는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알렌비 대장에게 뭐라고 소식을 보냈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라. 왕의 명령. 금식하고 기도.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을 기다리라. 이 왕의 명령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알렘비는 곧 군사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 병사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사람이 알렘비 대장이라는 말을 듣고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알렘비라는 말이 터키 말로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알렘비 대장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그 이름의 뜻을 그들이 말하면서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전쟁할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구나 성을 포위한 채 공격도 하지 않고 있는 알렘비 군대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강하고 독하기가 영국 병사보다 더 이름난 터키 병사임에도 알렘비 군대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전의를 상실한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알렘비 대장을 선두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군사들이 자기들의 투구를 다 벗어 손에 들고 찬송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예루살렘을 점령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만큼 우리를 내려가게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모든 걸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한 장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는 그런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장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말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도 식량이 다 떨어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서 몇 년 동안 먹였습니까? 40년 동안.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장관이란 자가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할 때 모세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고기를 주되 샥 먹고 입에서 고기 냄새 나서 싫어지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실컷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도 하나님께 뭐라면, 하나님 양들을 다 잡고 소를 다 잡은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전쟁할 군사만 60만입니다. 모세도 못 믿었어요. 모세도. 그런데 하나님은 소 잡고 양 잡겠어요? 바람을 불어서 어디서 끌고 왔는지 메추라기를 막 부르다가 한 달 동안 샥 먹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 믿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 일로 인해서 엘리사가 내가 내 눈이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조롱한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성문에서 사람들이 이 아람 진으로 막 달려갈 때 이 사람은, 이 장관은 성문에 있어. 성문에 있어가지고 성문에 성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먹을 것밖에. 막 하는데 장관이 거기 있다가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밟혀 죽었어요. 밟혀서. 지금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 강국이라고 말하지만은 가난하게 지금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 그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부두에 식량이 와서 배급을 나눠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려가느라고 거기서 밟혀 죽는 사람이 많대요. 넘어져서. 배고픈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장관도 그렇게 해서 밟혀 죽었습니다. 문둥이들이 전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은금을 나누고 감추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그걸로 끝내지 않고 이 소식을 전해서 온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절망하지 말라, 희망이 있다, 끝이 아니다, 회복이 있다, 기적과 구원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 밖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희망도 기대도 없었고 교권만 춤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21세기는 더 어둡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정치, 경제, 국제사회, 문화예술, 교육, 마치 사마리아 성 안의 참상처럼 흔들리고 기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우뚱거리는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7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장관이 굶주리고 성난 백성들이 밟혀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이제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들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임하리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 사도는 따라합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다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우리는 복음 전합시다. 어려운 일을 보고 탄식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일어나서 엘리사처럼 외치고 문둥이처럼 외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식까지 삶아 먹어야 할 만큼 더 이상 살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신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그 주님, 지금도 우리를 일하신 걸 굳게 믿고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원하기도 합니다.